인사. 반갑습니다. 너무 예쁜 교도님이 간상당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제가 잠깐 신고 올리면서 저렇게 예쁜 교도님들이 복과 지혜가 영원하게 해주시라고 제가 잠시 그렇게 신고를 올렸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일요일 오후에 임원 워크숍을 2차 워크숍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교구 교회 의장님이시고 강남교당 교도회장님이신 신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듣고 많이 참회를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나는 교화에 정성을 다했는가 많이 뒤돌아와 보게 되었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참회 일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항단장 역할을 제대로 안 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화단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만 하고 실제로 제가 항단장이에요. 그거 아시는가요? 항단 단원, 누가 단원이냐면 각 단장님들이 단원이세요. 저는 그 위에 단장이에요. 그런데 교화단이 중요합니다. 단장역을 잘하세요. 이렇게 말만 했고 실제로 나는 단장 역할을 잘 안 했구나. 이게 많이 돌아봐졌고요. 항단회를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하게 되었는데, 건축 회의에 밀리고 무슨 회장단도 거의 늘 밀리고, 또 장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부모 교육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었어요. 그걸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당은 장소 쟁탈전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가요? 우리 아까 윤상영 교도도 한번 저렇게 법회를 나오려면 이고 지고 오는 거 아세요? 아이 키운 지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그 동천이 하나에 따르는 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걸 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기는 어려워요. 누구 하나는 아이를 들고 나머지는 그걸 주머니를 몇 개를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점심때 밥 못 먹어요. 아이 먹여야 되잖아요. 아이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죠. 오만 짓을 다 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이고 나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당에 앉아서 먹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을 줬잖아요. 아이들 먹이고 겨우 본인들 밥 먹고 이제 막 숨 돌리려고 하면 문을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해야 되니까. 회장단들도 열어보고 건축도 해. 그렇게 하니까 막 부랴부랴 싸가지고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제 마음은 저렇게 이고지고 왔는데 편안하게 차도 마시고 좀 해주고 싶은데 장소가 없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장단 회의는 밖에 저기 나가서 차 마시고 합시다. 그런데 또 제가 비워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 예예요. 그 합창단은 또 여기 2층에서 해야 되잖아요. 신입교도 모임을 앞으로 한대요. 신입교도가 모여서 잠깐 30분씩 공부를 하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여기 불단을 하겠다. 근데 다음 주에 또 항단회 하려니까 자리가 없어서 제가 항단회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니까 또 저 뒤로 가라고 이제 제가 보냈어요. 또 이렇게 지금 장소 쟁탈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자리를 막 쟁투를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 문제는 신축되면 해결될 문제예요. 장소 문제는. 그런데 지금부터 자꾸 그 모임을 활성화해야 신축해서 이렇게 탄력 있게 나가지. 안 했다가 이제 우리 신축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려고 하면 이게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 여하튼 우리 신축되면 내가 잘 그래 어린이 놀이 잘
잘 만들어야지. 그래 회의 장소를 여기도 해야지. 그래 공부 모임은 여기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희망이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해를 하시라고. 되도록이면 우리 아기 부모들 밥 먹는데 좀 쫓아내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당에 오면 우리가 온불교는 기독교나 불교나처럼 이렇게 널리 안 믿어도 아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예요. 제가 중간에 한 10여 년 전에는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학교를 갔는데 처음 가니까 교육청 회의를 가려서 갔더니요. 분명히 한국말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한 3분의 1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쓰는 그 전문적인 용어, 거기에서 회의에서 쓰는 이런 걸 자꾸 듣고 거기 문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문화, 출가해서 오래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 회의를 보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귀가 뚫려서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문화에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원불교 처음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아실 것 같으세요? 우리 교도들은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잘 적응이 돼가지고 뭐가 불편한지 모르세요. 정말 불편해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여자분들은 화장실 어디로 가야 돼? 그거 누가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아주 기본에서부터 모릅니다. 그리고 끝나면 뭘 하는지 그런데 누가 안내를 잘 해주셨나요 그동안? 안내 안 해주세요. 그거는 일종의 폭력이에요.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이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이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안 나와버리면 되지. 익숙한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인 실습하잖아. 눈 가리고 일부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불편을 갖는지를 일부러 체험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눈 가리는 것은 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 온 사람 심정을 어떻게 해서 훈련을 시키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 외부인이 그러더래요. 원불교 교전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원불교 사람들은 보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앉아가지고 좋다고 둘러앉아서 그리고 자기들도 쓰지도 않고 좋다고 막 하고 있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어느 기독교인이 이렇게 좋은 것 갖고 왜 그렇게 교화를 못하냐, 맞아, 그 사람 뭐라 전도를 이렇게 못하냐고 그런데. 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교도님들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해당하는 이야기, 저도 참여가 되고 참여했다고 해서 또 제가 바로 잘할 거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정신이란 뭐죠?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정신을 차리세요. 자, 지금 마음을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를 눈은 감지 마시고 이 정신의 상태는 늘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건 집착이고 이따가 법회 후회를 생각하는 건 분별이에요. 분별성, 주착심, 노은 상태는 늘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이게 정신을 탁 차리고 있는 상태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순간순간에 깨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쁜 윤상현 교도가 경계덩어리인 남편으로 인해서 경계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대기하고 어쩌는가 보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정신 차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연하게 차리고 있으면 어떤 경계를 줘도 별로 경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경계가 온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것은 버스가 지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버스가 올 때부터 버스 오는 조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평소에 계속 정신의 상태를 내가 점검해서 그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버스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거기에 대비하죠. 그런데 그냥 무방비로 있다가 버스가 막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경계다 그때 이렇게 하는 건 버스가 아무리 순발력 있게 빨리 알아차려도 그건 이미 지난 거예요. 근데 버스가 이미 저기 보이지 않게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 차이일 뿐이지 버스 지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마음을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를 늘 이 상태를 점검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자, 지금도 그 상태 마음을 챙기셨나요? 이걸 보고 온전한 정신이다 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 그것이 청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청정하신가요? 자, 그 상태에서 제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저에 대한 고정관념 이거 다 놓아버리시고 또 졸리겠지 이런 생각도 놓아버리시고 그대로 들으시다는 겁니다. 원불교는 왜 다니시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 신앙하는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셨어요. 복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 원불교 다니면서 공부는 왜 하나요? 공부는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를 왜 하나요? 마음 공부 왜 해요? 네?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결론은 그런데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딴다면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교입본 8장에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때 공부는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그게 아니죠. 진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그건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왜 마음 공부해요? 내 실생활에 활용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이러려고 하는 거지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정신수양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수양 공부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면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려 깨어 있으세요. 내 마음이 저 1층 주방으로 갔다 하면 얼른 다시 정신을 차리셔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딱 끌어다 놓으셔야 됩니다. 되게 정신수양은 왜 하냐면 자주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 되는 힘을 기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아까 그 시정하고 싶었던 것은 일생을 의지하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은 유장훈 씨한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 제자는 재물에 의지하든지 인연에 의지하든지 뭐 권력에 의지하든지 그 의지하는 건 노예 생활이에요. 또는 감정의 노예가 되잖아요. 우리가 감정 때문에 막 화가 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거 뭐예요? 감정의 노예예요. 조금 고상한 사람은 관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주의, 무슨 이념 해가지고 그 이념의 노예가 되는. 이건 전부 다 노예 생활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생활을
그것을 정신의 자주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수양을 왜 하냐면 스스로 주인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노예 생활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정신의 상태가 우리로 하면 법신불 불성이고 기독교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내가 회복하면 신통은 되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정신수양을 많이 하면 신통이 여기서 나와요. 나도 모르는 신통이 벽 넘어가 보인달지 이러고 있는데 내일 누가 손님 오는 거 보인다 이러면서 되게 정신수양을 많이 하면 생기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것이 정말 100% 맞냐? 길을 모르고 신통이 일어나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진리의 길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을 맑히기 때문에 깨끗하면 우물이 깨끗하면 저 밑에 가라앉는 거 보이듯이 깨끗하면 이렇게 다 보이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보여요. 되게 물론 미래 예언했다 이런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것이 100% 맞냐?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심신장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미래는 늘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진리를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수양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북에서는 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신의 자주력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네, 마음이 고요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코끼리 아가씨와 사자 총각이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서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세대 부부니까 아침은 코끼리 신부가 하고 저녁은 사자 신랑이 준비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신혼 아침 코끼리 신부가 아침을 준비하러 일찍 일어나서 정글을 거닐면서 먹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아침 이슬을 먹으면 싱싱한 과일이 발견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걸 정성스럽게 따가지고 예쁜 접시에 담아서 아침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자 신랑이 아침을 먹으러 나왔는데 신부의 정성은 느낄 수 있었지만 도저히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당신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사자 신랑이 먹거리를 준비하러 정글 숲을 헤매는데 마침 노루 새끼 한 마리가 팔딱거리면서 노는 모습이 띄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잽싸게 낚아채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선지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것을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냈습니다. 코끼리 신부는 신랑이 얼마나 애썼는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도저히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너무 고마워 이렇게 사랑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시일이 지나고 먹지는 못하고 배는 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점점 사랑의 말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그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코끼리 신부와 사자 신랑은 이혼을 했더랍니다. 이혼하면서 헤어지면서 신부가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사자 신랑이 무슨 말이야 나야말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했으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불공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로 싸워요. 사실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하니까 했겠죠. 가장 짜증나는 오너 몇 가지 있죠. 가장 짜증나는 오너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런다 그러잖아요. 욕심도 없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만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방법이 진리에 합당했는가. 그 전에 저희 학생 때 우리 대종경 강의 주산용사님 아들 송철웅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이 늘 남는 거예요. 당신이 이를 열심히 닦았대요. 이빨이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이를 열심히 닦았대요. 그런데 이가 시립 아파요. 그랬을 때 치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 열심히는 닦았지만 칫솔질 방법이 잘못돼서 별 효과는 없고 이만 닳아졌다. 이렇게 진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를 닦는 것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해서 부지런한 거잖아요. 열심히 했죠. 이걸 욕심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욕심도 없고 부지런히 했는데 왜 문제가 됐냐? 방법이 잘못됐다. 이 방법을 모르는 것, 길을 모르는 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명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세상 법에서는 모르고 했다 그러면 약간 그 정상 참작이 되죠. 정상 참작이 돼요. 불교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죄로 이 무명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원죄와 같은 성격을 같은 격으로 불교는 무명,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 진리가 용서해 줄까요? 사회법은 모르고 그랬다 하면 참작이 되는데 진리가 모르고 아니 뭘 어떻게 하다 보면 모르고 누가 죽어버렸네. 제가 이렇게 던졌더니 옥상에서 이렇게 먹고 던졌더니 누가 밑에 지나가다 죽었다. 그러면 그게 되나요? 진리의 세계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마해 보세요.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죄는 결과는 같은데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48쪽, 전서 48쪽 한번 열어보시죠. 사리 연구의 목적입니다. 목적. 왜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게요. 이 세상은 애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이의 일로서 운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영하여 일을 짓는 결과이니 우리가 이르 12예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하하여 전정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축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복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우리는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고해가 연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르 12예를 모르고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쥐가 맛있는 음식이 예쁜 접시에 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배가 점점 아파서 그 고통으로 온 구석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의 연속일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어제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운이 없는가? 뭐 이렇게 그 법륜스님 잘 쓰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사리 연구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쥐가. 왜냐하면 예쁜 접시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놓겠어요? 쥐 먹으라고. 그걸 생각했어야죠. 근데 연구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을 탁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속에 나를 유혹해서 그 속에 나를 잡는 독이 있는 줄을 몰라서. 이게 연구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꼭 연구력만 부족해서 우리가 그걸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독인 줄 알고도 먹잖아요. 담배 이런 거 그냥 그것이 내 건강에 안 좋다면 알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쥐가 그런단 말이야. 저거 나 잡으려고 그랬지? 내가 알아. 인간들이 그랬구나. 가다가 요만큼만 먹으면 죽진 않겠지? 그거 먹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많이 하죠. 이건 뭐 부족해? 무슨 공부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죠? 무슨 부족? 수양력 부족이에요. 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욕심을 조절해서 스스로 주인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정신수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알았어. 알아도 그걸 먹는 것은 거기서는 그때는 수양력 부족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뭔지 모르고 좋아서 먹는 건 이거는 연구력 부족입니다. 요즘 마약 먹고 난리예요 지금. 그러죠? 그거 먹으면 안 좋은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먹는 거예요. 그거는. 대산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생은 봉사나 마찬가지다. 봉사다. 두 눈이 있는데 왜 봉사냐? 일에는 12예가 있고 이치에는 대소유무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봉사다. 욕심에 끌려서 시비를 잘 못 보니까 12예의 봉사고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는데 영원히 살려고만 하니까 생사거래의 봉사고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 인과 여수의 봉사이고 이렇게 다 봉사다. 나도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면서 50여 년간을 공부해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한 번 듣고 알려고 하면 그것도 봉사다. 이 법문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내 삶에 의미가 없으면 종교를 뭐하고 믿어요? 뭘 일요일날 쉬시지 여기서 오시냐고 비도 오는데. 자, 수양에서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자주력을 얻으면 그냥 다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알미 필요하다. 일과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면 일과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사리 연구의 요지 아까 예보. 이제 예보. 저는 출가하기 전에는 정전을 안 본 적이 없고요. 대정경은 자꾸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읽으니까 들었거든요. 들어서 대부분 알고 했는데 출가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사리 연구의 요지를 보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이 사리 연구의 요지가. 사란 사리 연구, 사와 리를 연구해라 이 말이에요. 자, 사라함은 뭐죠? 사라함은 인간의 12예를 이름이요. 시란 말 뭐예요? 시? 옳다, 비, 그르다, 이롭다, 해,
해롭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12이해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영산 성지를 가서 제가 8년을 살았는데 이제 하여튼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젊은 교무들이 여러 명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소장님이 누구냐면 나이도 저보다 어린 일찍 출가해가지고 군대도 방위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보다 어린 분이 이제 저는 좀 늦게 출가하고 부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비슷한 젊은 교부들이 몇 사람이 사는데 이름 많잖아요. 성지가 이름 많고 하니까 늘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부소장이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다니면 법타운이 불러가지고 너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막 지금 빨리 저기 논에 가서 뭘 피를 뽑아야 되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시비 안 들으려면 일을 안 하면 되지. 일에는 시비가 따른 것이 그게 진리인데 시비가 무서워서 일을 안 하는 것은 대종사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힘들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일은 시비가 따르는 걸 마련이지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당도 일하면 시비가 붙어요. 그렇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누가 시비도 안 해요. 회장단이 시비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여튼 일 가지고 알겠죠. 내가 나에 대한 시비가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독불장어로 대중이 하는 말 듣지도 말고 그냥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늘 일을 하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진리다는 이야기예요. 자, 옳다 그러다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정의냐 불이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의냐 불이냐. 이롭냐 해롭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따지는 것보다 나한테 이익이냐 해가 되느냐를 먼저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붙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분명히 그랬어요. 이해 시비가 아니고 시비이해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면 반드시 이로움이 오게 돼 있고 그른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해독이 오게 되어 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세상 살면 그러지 않은 못된 짓만 해도 잘 사는 사람 있는데 어? 한번 연마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의와 불의의 기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막 정의를 실현한다.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정의와 알고도 불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잘 몰라서 범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럼 정의와 불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거 중요하겠죠? 힌트를 주면 자동차를 내가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자동차를 잘 활용하려면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자동차 작동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그 작동 방법은 어디에 근원해서 그 방법이 나와요? 자동차의 그 제조 원리가 있겠죠. 원리에 의해서 그 작동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방법을 잘 제대로 작동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하겠죠. 자, 자동차의 그 원리에 근거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12이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려면
먼저 이제 밭을 잘 갖고 깨끗하게 다 하죠. 이건 뭐예요? 우리 사막 공부 중에 정신 수양이에요. 잡초도 싹 내고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 수양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이 배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것을 뭐 어디서 지금은 그걸 이렇게 다른 데 재배해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심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품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죠? 그건 뭐예요? 사리 연구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 있어요? 자, 언제 배추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는 뭐에 근거해 있어요? 천지의 사계절 순환에 근거해 있어요. 그러겠죠? 그 계절의 저루를 몰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는 지구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잘 살려면 지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낮과 밤은 어떻게 되고 1년 사계절은 어떻게 되고 바다의 조수는 왜 되고 이런 것들 알아서 거기에 맞춰야 제가 살기가 좋지. 이걸 어긋나게 하면 요즘 어긋나게 많이 밤에는 눈 뜨고 일하고 낮에는 잠자고 이러면 뭐예요? 건강이 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서 이 원리에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12의 기준, 12의 원리는 무엇일까?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